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터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르스의 공포가 온 나라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뒤돌아보면 우리는 뭐 사스니 또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원전, 또 지진, 또 해일, 바닷가의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계속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항상 이렇게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또 잔잔해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보지만 언제나 파도가 몰려오듯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이런 위험들이 항상 찾아왔었습니다.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 있지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미 날마다 지금 그런 위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 메르스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오늘도 암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이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실수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음이 사방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세균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전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출장도 또 쇼핑도 오히려 이 메르스라는 이 세균의 공포보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더 큰 공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잘 보면 우리 인생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돈 없어서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또 힘들까봐, 또 전쟁이 나면, 지진이 나면, 또 내가 암에 걸리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 안에 있어야 할 고통이죠. 에덴에서 하나님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파도가 늘 몰려오듯 세상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의 나라는 주님이 예배하신 저 새하늘 새 땅에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더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베드로, 그는 우리에게 자기가 겪은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도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니,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어 봤지만 우리는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국력이 모자라니까 일본한테 당했다.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반적인 고통 이상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저 이방인들에게 속박 아래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지금 맨날 전세방 살면서 매일 가난하게 산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적응하기가 힘든 겁니다. 원래 우린 가난하고 원래 우린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난한 게 마땅하도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건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로마의 속박 아래 거기에 억눌려서 살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하나하나 그 힘 앞에 권력 앞에 동족끼리 싸우고 또 가난해서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 참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셔서 늘 풍요와 번영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가난은 못 살아서의 가난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죠? 그게 베드로가 겪는 절망입니다. 세상을 보면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럴 때 사람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은 기세등등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습니다. 앞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일하는 곳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지? 그냥 그물질 하다가 고기 많이 잡으면 즐거워하고 또 풍랑이 일고 고기가 안 잡히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쳇바퀴 도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울끈불끈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내 기질과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정한 율법을 따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지만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거룩한가? 베드로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말에 그는 고기잡이도 내려놓고 거기를 찾아가는 열심도 보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바라봤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답답한 인생에서 이 로마에 붙들린 이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 거지들이 길거리에, 세리들이 득세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뭔가 리더십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기도를 하는 건지, 저 사람 나는 믿음이 없지만 저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스라엘이 좀 더 평안해지고 좀 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텐데 그 답답함과 그 절망 속에 예수님께 그 소망을 둡니다. 저 능력이라면, 저 권세라면 이 이스라엘을 진짜 부강한 나라,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돼서 저 로마를 오히려 다스리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매일 답답하게 환경에 붙들렸던 베드로의 인생에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도 내가 진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 하시면 안 되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이 나라가 잘 살고 우리가 진짜 자녀들이 좀 잘 평탄하게 사는 그런 복된 삶을 베드로는 계속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의 결심과 충성을 계속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수 있다. 아마 같이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요. 우리로 표현하면 누구보다도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헌금 열심히 했고 없는 가운데 진짜 주를 위해서 산다고 충성된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진짜 말로만 듣던 귀신 쫓을 때 귀신이 있구나 그 정도의 지식에서 귀신이 자기를 갖고 진짜 아주 이렇게 키질 하듯이 밀을 이렇게 키질하면서 갖고 놀듯이 자기를 사단이 갖고 놀 때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참담한 그런 실패를 베드로가 겪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노력만 하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노졌고 열심히 그물질해서 내 가정, 내가 맡긴 이 일을 책임지는 게 그게 남자고 아버지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말로만 듣던 창세기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다고 그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귀신이 있다는 건 보았습니다. 병 뒤에 수많은 고통 뒤에 저놈들이 저렇게 붙들고 있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사단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완전히 갖고 놀고 그렇게 부인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로소 아는 거죠. 진짜 내가 능력이 없구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없구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맛보여줍니다. 들었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능력은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의 심령 안에 그의 중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이 여기에 치료제가 발견이 되면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걸려도 주사만 한 방 맞으면 그 치료제가 즉시 낫게 된다면 감기 수준으로 여길 겁니다. 아니 감기보다 아주 그 약만 먹으면 바로 난다. 그러면 감기는 오히려 더 큰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이 죄, 이 세상 속에 이걸 이길 능력이 없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의 피는 이기는 능력이죠.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그 피, 보배로운 피, 그 피를 경험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시험과 시련과 비할 바가 없는 그런 엄청난 박해. 이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부은 그 박해는 인간이 겪을 환난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박해입니다. 그런 박해 속에 날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 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근데 이 결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날마다의 시련입니다. 날마다의 위협입니다. 이 메르스나 또는 지진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 초대교인이 겪었던 이 시련과 시험을 여러분 그거보다 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체죠. 칼입니다. 사자울이 던져지는 현실입니다. 온 가족이 죽음에 넘겨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제적인 시련과 위험 앞에 예수의 피를 믿는 이 믿음은 이기는 능력임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그 능력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심령 속에서,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부어준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능력이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실체입니다. 그 피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 보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서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한 후에 베드로도 이제 로마가 잡아 죽이려 할 때 감옥에 그가 묶여 있는데 그는 코를 골며 잡니다. 내일 죽는 그 상황 속에 그런 죽음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사단이 틈을 타고 그를 완전히 갖고 놀 만큼 무너졌던 사람이지만 이젠 죽음의 위협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죽으면 주님께로 갑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서 오히려 잠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그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그의 열심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의 피의 능력임을 그는 자기가 경험합니다. 내 안에 그 예수의 피가 나의 마음을 그 허무와 절망 속에 그렇게 힘없이 속절없이 끌려가던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바꾸었다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초대교인들은 같이 기뻐하며 아멘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위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평강이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엄청난 시련이, 엄청난 파도가 몰려올 때 베드로는 그 파도를 이겨보려고, 바람을 이겨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육체의 힘을 동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돈을 찾습니다. 사는 맛이 없으니까 즐거움과 쾌락을, 오락을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오락과 세상 즐거움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 세상 즐거움의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우리의 삶에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것에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주님, 난 진짜 참다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참 능력이 필요합니다.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 주님,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 얼마나 휩쓸려 넘어집니까? 언제까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처럼 이기게 해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가 실패와 절망 뒤에 그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주님, 나도 그 믿음,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권능입니다. 아픈 자에게 이 메르스라는 이 병에 거기에 치료제는 능력인 것처럼, 자유를 주는 것처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탕자가 자기 가진 것으로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은 다 떨어집니다.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온 그 아들을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 그가 울면서 자기 자신에 절망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아마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절망 속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떡과 고기를, 그 입에 넣어주는 떡과 고기는 떡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너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아기가 엄마 품에 탁 안기면 엄마가 없을 때 그는 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미 품에 안기면 엄마의 그 따뜻한 손길, 가슴의 그 포근함, 그리고 늘 나에게 먹여줬던 그 젖냄새에 아기의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아기는 기쁨으로 회복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잔치에 그 아들을 안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회개하여 돌아온 잃었던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 그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용서 앞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 가운데,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아버지가 회사에 다녀왔는데 아빠 하고 그 품에 안깁니다. 아이가 아빠를 막 즐거워하면 아빠는 지친 그 몸과 마음속에 얼굴에 미소가 오고 막 기쁨이 막 샘솟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막 기뻐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실패하고 참 허무한, 그래서 기쁨도 없죠. 이것저것 먹고 마셔봐도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참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하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십니까? 세상 속에 지치고 허물을 느낍니까? 감사하십시오. 사람한테 만족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엔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려오고 시련이 몰려올 때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쉴 곳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줄 것이 세상에 없구나. 한갓 이런
박테리아, 이 병균 하나에도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그 시련 앞에, 이 죽음이라는 그 위협 앞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붙들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가려 했던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 앞에 인간이 붙들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꼭 솔로몬처럼 다 누리고 헛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살피며 뒤돌아보아 진짜 역사를 살펴보면 참 이 세상은 허무하다는 것을, 죽음 앞에 인간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참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의 능력에 붙들릴 때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영혼에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신실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환난 가운데 있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초대교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두려워했고 도망쳤고 허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도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건 바로 보배로운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린 땅에서 태어났지만,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이 세상에 절망하고 자기한테 절망하고 세상 것에 허무함을 느껴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는 탕자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그건 종교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참된 그리스도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여보십시오.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여러분 허무한 데 빼앗기면 그 허무한 곳에, 그 열려진 흐트러진 곳에 사단이 우리를 계속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오늘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며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살펴보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에 능력을 붙들라. 그러면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혼의 즐거운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봤지만 아무 열매 없는 이 헛된 인생. 오늘 죽는다면 우린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붙든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를 참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주님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미리 지금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이 예수를,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기쁨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런 이 세균 속에 진짜 치료제가 우리한테 있다면, 지금 그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만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약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즉시 살아날 터입니다. 세상은 죄로 죽어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에겐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풍파가 오고,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어대도 우리는 평강을 경험합니다. 바람아 잔잔하여지라 선포하면 바람이 멈추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고 걱정이 없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요동하면 흔들거리면 기뻐하십시오. 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는 기쁨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보람됩니까? 나이가 들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 뭐가 남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진짜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만족이 될까요? 아닙니다. 막연하게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것은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막연한 느낌으로 살게 합니다. 아유 직한이나 마련하면 아유 걱정 없습니다. 그럴까요? 뭐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균 하나 나타나도 우리는 바르르 떠옵니다.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아야 될 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참된 가치,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한 영혼을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며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메마른 세상 속에 파도가 오면 두려워해서 피하고 도망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구원의 방주, 십자가의 방주, 보혈의 방주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래서 나가서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안으로 오라,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자.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